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 미국의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파이어족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은퇴를 빨리 하자라는 족. 그래서 생활비, 월급 받는 대부분을 저축을 하고 아주 작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40대에 은퇴를 하고 그 은퇴할 때 미국 돈으로 2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24억을 모으는 것이 실제로 3,000불, 약 360만 원이나 내고 그런 세미나에 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뉴스에 접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파이어족이 아닌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년이 되면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좀 베풀면서 좀 여유 있게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 참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은혜를 다 받으실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 말미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모든 기도는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그냥 아멘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셨다고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뭔가,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한번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내 아버지인 것 같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스스로는 죄된 우리로는 우리의 죄됨을 통하여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보혈로 그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게 하셨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계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임함으로, 즉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주의 뜻을 위해 내어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처음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수적인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주어져야 우리에게 행복하듯 그 영적인 필요들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백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특이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사이에 괄호가 있습니다. 왜 괄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문이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는 저 괄호조차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는 고백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아마도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 자체가 우상화되어 질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본, 유력한 사본은 그 어떤 역사책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본에도, 유력한 사본에도 방금 우리가 읽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문에는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구절을 성경에 괄호를 넣어서라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도 늘 고백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고백이 아마 후대의 필사자들이 이 주기도문의 감명을 받아서 여기에 더해졌을 거다. 그리고 그 시대의 기도문 가운데서는 늘 이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기도문 가운데도 더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한단 말이죠. 왜 일리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원래의 주기도문에는 없었을지라도 그 주기도문을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더해지는 것,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본문에도 없고 바뀐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 한국 주기도문에는 예전에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빠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대개. 어떤 분은 영덕 대개 할 때 그 대개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드려야겠어요 할 때 그 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그 애매한 댁에. 보통 이 댁이라는 뜻은 대체적으로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의 댁에는 큰데 그리고 덮을게 해서 일의 큰 원칙,
원칙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이 정신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의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요약해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전생애가 요약해서 말하면, 큰 원칙으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끝나서 아버지로 마쳐요.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주기도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에 합당치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감히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우리에게 이 모든 기도를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시고,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마땅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실입니다. 동의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삶을 살아내려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리는 진실된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마지막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형편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부분을 강해하면서 우리 조성국 목사님의 1년 전에 했던 그 기도, 그 설교 가운데 참고하셨다 했던 그 자료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세기 질병에 관련된 연구서라는 논문에 나와 있는 기록들 말이죠.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30살에서 45살까지 살았다죠. 그런데 평균 수명은 25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덤에 가면 2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여자들, 출산과 그 당시에 물건으로만 여겼던 여자들은 더더욱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죠. 18세 이하 사망률이 30%나 되었고 50살, 50살까지 사는 사람은 전 인구의 20%, 60살, 60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왜요? 잘 못 먹어서 그렇죠. 영양 결핍이 생활화되어 있는 관계시설이나 품종 개량이 없던 시절에 먹고 사는 것이, 하루를 굶고 사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 시대. 항생제나 진통제도 없고 수혈도 없었던 그 시대에 사고가 나면, 전쟁으로 상처를 입으면 그저 죽어가며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형편 속에서 드린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문에 더하여 드린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측면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제가 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참 좋은 고백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께 영광. 아주 이게 음을 맞춰서 주께 영광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집사님 이거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해줘도 주께 영광 이러셨습니다. 겸손의 고백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좀 감정적 기복이 심하세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절대 주께 영광 안 합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 주께 영광 안 하고요. 자녀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께 영광 안 해요. 자기가 좀 핀잔 들을 만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절대 주께 영광 안 합니다. 코로나19 주께 영광 안 하죠. 그런데 코로나19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굳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더해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 저 지하 감옥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불빛 하나 없는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은 고백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명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 4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낸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AD 63년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63년 뒤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거기 주께 영광 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에 비할 만한 형편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었을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2달만 예배 함께 못 드리고 구역 예배 못하고 수입도 적어지고 너무 자주 붙어 있으니까 싸움도 늘어나고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지치는데 몇 년간 그 감옥 속에서 도저히 주께 영광할 거리가 없는 그가 어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그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마치 먹구름 속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그 태양 뒤에 밝게 빛나는, 그 먹구름 뒤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그는 보고 알고 있기에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달 안으로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 했던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는 그 현실의 고백을 하며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차례의 항암을 견뎌내고도 앞으로 2차례의 항암을 더 받아야 하며 그 항암의 결과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내 지체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 함께하지 못하고 그 아픈 가슴을 본인도 어찌할 수 없어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내 사랑하는 지체가 이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통하여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 이유입니다.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그의 고난의 인생 속에서 바울이 배웠기에 그 로마 감옥 속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위대한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우리보다 특별히 잘나서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무지해서요. 눈이 가려서요.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라도 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그들의 겉옷을 던졌지만 자기들이 기대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여 오히려 바나바를 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며 그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부활로 이루어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고백을 더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고백해 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될 줄 알았던 그가 숯불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 했던 그를 향하여 다시 숯불 앞에 선 그를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에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데까지 그의 생애를 통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코로나19 정도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기에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근거하여서, 이 말씀들을 근거하여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써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된 이런 소설을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을 통해 이방을, 로마를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넓으신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깊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코로나19라는 현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정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셨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기도 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게 부담이 돼서 오히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기도를 못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를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과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되 생각 안 나시면 그냥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던지겠다는 그 위협 앞에서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기도문 기도 마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는 다 주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고백되어지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해석이 이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제가 원래 설교 제목으로 삼으려 했던 그거를 유튜브에서 꼭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이건 원래 제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정말 미국에서 수백만의 미국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다 할 정도로 유명한 설교문입니다. 약 8분 정도의 요약본이 있는데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교회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루비 엘리어슨, 러리 에드워드가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루비는 80세 이상 되셨고 독신으로 사셨고 간호사로 한 가지 위해 전 삶을 내던지셨습니다. 바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그곳에서 말이죠. 로라는 의사였습니다. 은퇴 후 루비와 파트너를 맺어 80세 이상의 나이로 카메룬의 마을과 마을을 다니는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절벽 너머로 떨어져 사망하고 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80세 이상을 먹은 두 여자, 한 가지의 전 삶을 내건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자와 가난한 이들 가운데 찬송받게 하는 것, 그것도 가장 어려운 곳에서 말이죠. 이들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은퇴 후 20년간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서 변변찮은 것들의 삶을 쓰고 있을 때 한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삶으로 날아간 사람들, 이것이 비극입니까?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읽어드리죠. 여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작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밥과 페니는 5년 전 동북 쪽에서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이 59세, 페니가 51세. 지금 그들은 푼타 고레타 플로리다에 살며 3m 트롤러에서 유람하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이 비극을 위해 몇백억을 들여 여러분이 이 비극을 동경하고 싶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40분밖에 말을 못합니다. 동경하지 마십시오. 제발 온 힘을 다해 간청하겠습니다. 그 꿈을, 이 비극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아메리칸 드림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즐거운 은퇴, 그리고 조개 껍질 모으기, 그것들이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기 바로 전까지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여러분의 삶을 심판할 때 주님 보십시오. 제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주님 제 껍질 컬렉션을, 그리고 아주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 보트를 보세요. 하나님 제 보트를 보세요. 하나님, 루비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로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미국의 수많은 은퇴자들이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교회에 참여만 하던 자들이 사역자들로 변화되었고, 그들의 의미 없는 삶에 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설교의 영향을 받아 편안하게 세미나하고 다니려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곧 지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파이어족, 그 파이어족에 섬김이 어디 있고 나눔이 어디 있고 그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 외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비극입니다. 그런 인생은 전 파이프 목사님 말씀처럼 비극입니다. 우리 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경을 넓혀 주소서. 저 삶이 축복입니다. 힘들어도 저 삶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곧 함께 손잡고 선교지를 나감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